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요즘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불평의 언어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의 언어를 쓰고 있는가? 비난의 언어일까? 아니면 격려의 언어일까? 두려움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언어일까요? 감사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비난의 언어일까요? 격려의 언어일까요? 여러분,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문이고 또 무엇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을 무엇이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죠. 내가 두려움에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두려움의 언어가 나오고, 탐욕의 마음을 채우면 탐욕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음을 채우고 계시다면 성령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보면서 왜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에 깊이 뿌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 불러와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우리와 계실 때는 제자들 곁에 그저 함께 계셨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의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또 경험과 관계없이 성립하는 객관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는 분명히 집 안에 공급되어 있죠. 그죠? 배선도 되어 있고 또 전기는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위치를 이렇게 딱 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방은 어둡게 있어요. 그죠? 켜지지 않아요. 어두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어도 밝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임재와 충만의 차이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라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둘째,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헬라어 동사 플레루스테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할 은혜임을 의미합니다. 또 앞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도 대조적으로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죠?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우리는 언어가 무너지고 또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차이는 술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파괴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지식의 차이도 교육 수준의 차이도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그 지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설교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 목사님도 앞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또 이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언어와 삶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 언어 목록을 보면 여기에 찬양으로 그죠? 화답하고 찬송하고 또 감사한다고 합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뀐 거죠. 그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면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다른 언어가 나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은 여러분 인간의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또 다른 그 놀라운 열매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이라면, 아니면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면, 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 사람, 또 아직도 내게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 우리의 육신 어때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막 저항하잖아요. 밉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장면들을 봅니다. 스데반은 어떻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수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용서는 되는데 사랑이 아직 안 돼요 하더라고요. 근데 또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이 대중 앞에 서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했고, 그날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3,000명이 이렇게 믿었잖아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식이 더 쌓였습니까? 아니죠. 훈련을 더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의 은사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삶 전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때요? 법정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또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낸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그 삶의 태도를 통해 가정과 내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어떤 방법보다도 정말 값진 것 같아요. 그렇죠? 셋째,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자동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도 어떻게 해요? 설교를 그렇게 수백 번 들었는데도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어때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같은 부분으로 설교를 들었음에도 어떤 분은 어때요? 정말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깊이 감동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 분을 내거나 또 어떤 분은 그냥 오늘도 그냥 앉아서 들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분들의 지적 능력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탁월한 설교도 길을 통과할 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씨앗이라도 어느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 전에 기도하는가?
또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씨름을 하는가.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면 예배는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행사로 아마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일 외에 우리는 더 심각한 경우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 어때요? 방언, 예언, 치유의 은사, 축사, 그 신비로운 체험을 이렇게 성령 충만의 증거로 내세워요. 그죠? 물론 이런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 중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매우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언어와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영적인 능력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니까. 그렇죠? 우리 천사들이 와서 돕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능력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었는가?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그것이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는 우리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았잖아요. 막 외부에서, 그죠? 근데 이제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패턴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첫째, 언어가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는 은혜를 끼치는 언어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의 언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강단에서 욕설이 나오고, 그죠? 농담을 하고, 또 정치적 발언에 막말이 섞이고, 또 SNS에 이렇게 막 거친 언어가 막 올라오잖아요. 비교하고, 조롱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언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광훈 목사의 경우를 보셔도 어때요? 한때는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분이셨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정치 집회의 강단에서, 그죠? 막말과 혐오의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언어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 성령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 물질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넘어져요. 또 다른 타락의 패턴이 물질인데, 요번에, 그쵸? 논란이 많이 됐죠. 성도들을 VIP와, 그쵸? 일반 성도로 나누고, VVIP라고도. 또 헌금 액수에 따라 우리 그 관계의 친밀도가 달라지는 목회. 또 예배 자리를 헌금 규모로 배정하고, 사역의 기회를 돈 있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구조. 또 이제 대형 교회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그죠? 세습 목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복음을 파는 여러분 상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VIP 고객이 되고 또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경영자가 됩니다. 제가 그 40년 된 남포교회도 그죠? 박영선 목사님도 사실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죠? 이제 또 개척자금 때문에 아드님 이제 그 문제로 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또 바로 최근 어떻게 됐어요? 부산 그 포동교회 김문은 목사님의 그 사건이 한국에 되게 큰 충격 줬잖아요. 거기는 정말 5천 명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신데 교단 부총회장으로서 총회장 추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역자 회의 녹음 파일이 어떻게 공개되면서 부목사와 또 전도사들 간의 그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잖아요. 견디다 못한 부교육자들이 사임하고 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막 생겨났대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언어는 근데 어때요?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이게 밀실에서 터져나온 언어가 이렇게 달랐어요. 결국 이 목사님은 부총회장직과 또 담임 목사직을 모두 사임했습니다. 강단의 언어가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워도 삶의 언어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목회는 무너집니다. 셋째, 권력을 탐합니다. 권력은 어때요, 여러분? 탐욕이죠, 그쵸?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될 때 그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다른 의견을 억누르고 자신의 권위를 절대화할 때 그 공동체는 성령의 자유가 아닌 두려움과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의 공통점이 여러분 뭐예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보면 압니다. 물질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압니다.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압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결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건 비록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또 가정에서 그렇죠? 또 부모로서 직장에서 리더로서 또 교회에서 봉사자로서 우리도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나를 다스리는 것이 성령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다시 성령님의 통치 아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충만은 우리 날마다 새롭게 지속적으로 구하고 우리는 경험하고 할 그런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체크해 보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또 우리에게 증인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닌 것이 다스릴 때 우리의 언어는 무너집니다. 물질에 넘어지고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통치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어떤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의 생각을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방금 했던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가장 깊은 항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하잖아요. 이 자아를 못 깨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다시 성령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는 항상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서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에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언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선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이게 어디 이동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어디를 갈까요? 하고 발걸음을 여쭤보신다는 그 말에 참 은혜가 됐고 또 이번 주 주일 이제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부동산에서 전화 참 많이 오거든요. 땅 문제 때문에 이제 집 문제 그 해결하려고. 근데 이제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하면서 이제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동산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도 열심히 하잖아요. 보험하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거를 다 풀이하고 만나서 그죠? 그 열심히 이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뭐 이게 전도 못할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의 열심을 보며 회개한다라고 사실 고백했어요. 음,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언어도 바꾸고 또 이 언어를 바꾸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바꿀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바꿀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